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올해 표어는 뿌리 깊은 신앙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오늘은 뿌리 깊은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로 찬사를 받던 피겨스케이트의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수죠. 우리나라는 피겨스케이트의 변방이었고 또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늘 하위에 머물던 나라였습니다. 선수도 얼마 없던 시절 김연아 선수가 등장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피겨스케이트의 정상을 다투는 나라가 되었죠. 이 선수를 떠올리면 올림픽 금메달, 세계 선수권 대회 최다 우승, 또 각종 시상식을 휩쓸고 최고의 점수로 넘사벽이라고 하는 점수를 냈던 선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성적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이 선수가 하루아침에 이런 선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한동안 스케이트가 발에 맞지 않아서 부상에 시달렸고 높은 점프로 인해서 발목에 금이 간다든지 혹은 발등에 금이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언젠가 한번 뉴스에서 신문에서 그의 발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부상투성이의 발을 찍었을 때입니다. 저 때가 아마 발등에 금이 갔을 때입니다. 대부분 발등에 금이 가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케이트를 접는다고 하죠. 근데 저 선수는 그걸 이겨내고 끝까지 도전을 해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서도 부상의 후유증이 심해서 한 2, 3년 동안은 하이힐을 신지 못했다고 하죠.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잘 견뎌낸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죠. 야, 저 선수처럼만 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정말 험난했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그와 참 비슷합니다.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가 청소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그 명령대로 기꺼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보고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졌구나라고 결과론적으로만 바라봅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번도 어긋남이 없던 사람이었을까? 아마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건을 보고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뿌리 깊은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 늘 흔들리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날 때 우리는 뿌리 깊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즉, 늘 회개와 성찰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삶의 초기에 어떤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그가 노력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도전은 하지만 늘 넘어지고 쓰러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까지 그에게도 실패와 좌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 그것밖에 안 돼? 라고 기회를 거두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곳은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입니다. 성경에는 갈대아라고 번역했지만 그 도시는 인류 최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된 수메르 문명이 꽃피운 수메르의 수도였습니다. 즉 우르라는 것은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도시였죠. 우리는 수메르 문명보다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보면 이 갈대아 지역,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어떤 장점이 있었느냐? 최초의 도시국과 최초의 문자를 썼고 최초의 법전, 또 최초의 학교 교육, 최초의 바퀴를 사용해서 전차를 운영한 곳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당시 세계로 보면 최고의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었죠. 편리한 것을 다 누렸습니다. 다른 문명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선 그런 문명, 그런 곳에서 살던 것이 이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찬란한 문명 속에서 살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데라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식을 낳고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어떤 위기를 맞아서 급격하게 흔들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말씀이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즉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그의 며느리를 데리고 떠났다.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 그는 아버지를 모시고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마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버지 데라가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가족을 설득해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이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지는 못하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곳은 갈대아 우르에서 직선거리로 가나안 땅을 오려면 밑으로 쭉 내려오면 되는데 하란은 한참 위에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건강 혹은 아버지의 요구가 있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까지는 어떻게 허락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까지는 오지 못하고 저 위쪽 하란 땅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으로는 이거 해야지 어느 정도 결단을 하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란 땅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즉 믿음으로 출발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부족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완전히 이루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흔히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용두사미처럼 하란 땅에 머물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죠. 이게 사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나 믿음대로 해봐야지. 말씀에 이렇게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원하시는데 이렇게 해봐야지. 처음에 도전했지만 주변의 수많은 관계들, 어려움들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도 저 잘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 믿음에서 실패하는 것이죠. 성경에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기에는 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아직 십자가 달리지 않으셨을 때 베드로는 그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죠. 다시 그물을 잡고 배를 탑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중간에 넘어졌던 것이 베드로였죠. 이게 우리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고 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잘려져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 길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지만 하란이라는 곳으로 믿음의 길을 벗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때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하고 포기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리십니다. 그가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데라의 삶이 다해서 하란 땅에서 죽게 됩니다. 출발을 다 같이 했지만 오랜 여행 그리고 하란 땅에 거주하면서 삶의 때가 다 돼서 데라가 죽게 되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사실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가다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겁니다. 한 번에 뿌리를 잘 내리면 참 좋겠지만 여러 가지 풍파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잘못 내릴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도전하시거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내가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주 인생의 가장 분수령이 됐던 그때는 바로 75세가 된 노령의 나이였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듣고 이동은 했지만 불완전한 믿음, 그리고 하란 땅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때는 75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시선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했던 그 시간이 지나고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줄 테니 이렇게 해라. 창세기 12장 1절에 첫 번째 요구하신 것, 그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거였습니다. 떠나라. 여러분, 떠나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려놓고 그 지역을 떠나라 라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는 너의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죠.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먼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지역입니다. 익숙한 곳, 그리고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곳.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고 안전하면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안전하거든요. 다른 도전은 필요 없고 이것이 유지가 되기만을 원하는 삶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으면 아유, 그거 지금 할 상황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데요 라고 하는 것, 그게 고향의 모습입니다. 익숙하죠. 친척은 어떤 것일까요?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우리 속담에 비빌 언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서적으로 유대와 관계망이 되어 있죠. 어려울 때 상의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친척을 두 번째 떠나라.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 부모님 아래에 있을 때가 편한가요? 아니면 부모님과 독립해서 사는 게 편안한가요? 얼핏 생각해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있는 것이 부모님 아래에 있을 때는 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처음에 독립해 보면
뭐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것이 많은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거부였습니다. 거부. 지역의 유지였죠. 그러면 언제든지 물질적으로 기댈 수 있고 가문의 유산이나 전통적인 의무 속에서 그냥 거기에 묻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나를 한번 의지하며 살 수 있겠니? 너 그런 힘들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니? 그걸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 기대고 있으면 내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면 더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고 너 그 힘을 좀 빼봐라. 나를 한번 의지하고 살아갈 수 없겠니? 그래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걸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모험이고 힘이 든 일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는다는 것. 근데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너 나를 의지하려면 이거 한번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니까 너 한번 떠나봐라. 친한 지인이 너무 좋아해서 저에게 소개시켜준 프로를 가끔은 한 번씩은 봅니다.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유명한 김성근 감독이 나옵니다. 김성근 감독은 지금 80대 중반의 나이인데도 저 팀의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프로 선수에서 은퇴한 선수들을 모아서 야구팀을 만들어서 고등학교 대표 선수들 혹은 프로 2군과 야구 경기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김성근 감독이 한 번은 저 프로에 나와서 지나가는 말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독이란 무엇일까? 감독은 선수들이 프로 선수로서 먹고 살도록 그에게 훈련시키고 인도해 주는 게 감독의 몫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감독은 80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에게 직접 공을 던지거나 배팅 연습을 시킵니다. 조금 전에 사진에도 80 고령에도 야구 공을 가지고 직접 배팅하면서 선수들 수비 훈련을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간혹 이런 훈련을 시킨다고 하죠. 지옥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저 최강야구팀은 프로 은퇴한 선수들도 있지만 프로에 들어가지 못한 아마추어 선수들도 종종 뽑아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옥 훈련 중에 가장 혹독하다라고 하는 것이 배팅 연습 약 5,000개에서 10,000개 시킬 때입니다. 타격을 해야 될 선수가 타격을 잘 하지 못하면 이 감독의 눈에 타격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루에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훈련을 지시를 합니다. 그럼 그 선수는 그날 하루 종일 배팅 연습을 합니다. 1초에 한 번 휘두르더라도 여러분 1분에 60번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600번, 1000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막 2000번, 3000번 넘어가면 선수들이 녹초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별명이 악마의 감독이다라고까지 저 감독을 부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시키느냐? 김성근 감독이 한마디 합니다. 이 선수가 지금 힘이 들어갔어요. 2000번, 3000번을 하면 아무리 힘이 좋아도 자기 힘으로 배트를 돌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떤 자세가 나오느냐? 허리를 돌리는 배팅 연습이 가능하다고 하죠. 어깨에 힘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로 돌려서 몸 전체로 배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때의 일을 기억하고 평소에 이처럼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라.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지옥 훈련을 했던 선수들이 갑자기 타격 감각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세게 때릴 때는 금방 선수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 되지 않으면 금방 추락하고 하는 모습이 있지만, 허리를 쓰고 순발력을 키우는 선수들의 모습에는 오랫동안 타격감이 간다는 거죠. 거기에 제일 핵심은 힘을 빼라입니다. 근육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힘을 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힘들, 이 사람을 찾아가고 저런 능력이 있고 학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이래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빼라. 떠나봐라.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대로 그걸 한번 떠나봐라.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첫 발을 들일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내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가려면 그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한번 해봐라. 불확실하고 두렵지, 그러나 그 길을 가봐라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하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믿고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를 떠나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히 갈대아우르는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걸 떠나라라는 것이죠. 떠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익숙한 대로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내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방식, 내가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들, 그거 한번 떠나봐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떠나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힘을 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붙잡고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순례의 길을 나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떠나라 다음에 가라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주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순례의 길을 행하려면 목적지를 알아야 됩니다. 방향을 알아야 되죠. 어떻게 가야 될까? 기간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규모를 잡고 내가 그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간도 방향도 어디로, 목적지도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전에는 지시할 땅으로 기억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었죠.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묻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어서 그곳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하란 땅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두 번째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이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철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란 땅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해야 될지 모르지만 너 가라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믿음에서 잘 출발은 했지만, 떠나는 것은 됐지만 가라라고 할 때 온전히 가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았죠.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그가 떠나고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밤길을 가는데 가로등이 쫙 펼쳐져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100m, 200m, 300m 앞을 쫙 내다보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 한 발자국 내딜 수 있는 등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발 한 발자국 내딛는 내 발의 등이라는 겁니다.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가도등처럼 쫙 펼쳐져서 내 길을 다 보여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의 등 하나하나 발걸음 내디딜 때마다 걸어가 보니 내 삶의 뒤안길에는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이 없었던 적이 없구나 라는 겁니다. 앞의 길은 주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게 주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언제 다시 한번 기억하느냐? 바로 출애굽 때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될까요? 물이 있는 곳으로 광야 생활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셨죠. 그 길을 보고 나간 사람들이 바로 순례의 길, 믿음의 길, 여정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믿음의 뿌리를 쫙 잘 내린 사람이 아닙니다. 가라고 하고 떠나라고 할 때 떠난 것 같지만 여전히 주저앉았었고,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란 땅에 머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때가 되어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친척과 본토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알려주는 땅으로 가라. 한 번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떠나라라고 하면 포기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떠나라고 해서 그걸 다 없애라고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하면, 자녀들이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런데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 부모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향력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영향력이 너에게 강하게 끼치고 있다면 그걸 떠나보고 나를 신뢰하고 가자. 그리고 가라고 할 때 내가 내 길을 알려줄 테니까 그 길을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늘 머물러 계십니까? 가고 계십니까? 바로 그 결과가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분명히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떠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본토를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친척을 떠났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의지할 것이 없었지만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큰 부를 이루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가보자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루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8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을 하죠. 거기서 베델을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배자의 삶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서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흔들렸다고,
한번 길에서 잘못 갔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곁길 하란으로 가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를 다시 부르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기도 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그 믿음을 붙잡고 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들을 내려놓고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무거운 것을 다 쥐고 순례를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떠나보내야 주님을 신뢰하고 다시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미지의 길을 가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동행하실 때 그보다 더 확실한 미래는 없습니다. 내가 개척하여 가는 것은 늘 불안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늘 확실한 미래의 보장에 있는 삶입니다. 바로 이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뿌리 깊은 신앙을 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디뎠지만 혹시 하란처럼 잘못된 길로 가거나 중간에 멈춰서진 않았습니까? 흔들리고 온전하지 못한 길로 가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다면 떠나게 해주십시오. 주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미래가 불투명하고 두렵고 어렵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불쑥 들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그 미지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한 발자국을 내딜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흔들리며 걸어가야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던 것처럼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머물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령으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포기했다고 해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하나님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실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들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 기꺼이 떠날 수 있고 주님을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의 길 가기가 두렵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 한 걸음 내디디며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믿음의 조상처럼 뿌리 깊은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이삭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흔들릴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었고 머물러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흔들릴 때가 있고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고 자포자기하며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실 때 우리가 일어나 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하라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이 맞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려서 정말 뿌리 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주님 우리를 껴안아 지켜주옵소서.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기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며 내려놓고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